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65장의 말씀에 17절, 첫 출발점인 17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곧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다소 마치 영화에서나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그 하늘나라에 대한 내용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가운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즐거워하여진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리적으로도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요리문답 1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사람의 주된 목적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교리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살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다소 분주한,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을 저주하고 있는 죄의 모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는 분명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5장 18절 이후에 19절에서도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상고하는 것은 죄에 대한 모습입니다. 당시에는 이 성경이 쓰여지는, 이사야서가 쓰여지는 당시에는 의학이 발전되지 않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또 나이가 되어서 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린이들, 또 당시에 100세가 훌쩍 넘을 수 있는 그런 연수에 비해서 빨리 죽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100세를 넘는 그 시대 가운데, 또 당연히 어린이가 살아가야 되는 그 시대 가운데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의학이 발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망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그 말씀처럼 죄 때문에 어린이도 나이가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모습을 이사야 65장 후반부에는 잘 기록되어져 있지만 마지막 25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해함이 없습니다. 그곳은 상함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죄의 결과인 사망이 더 이상 그들의 권세를 누릴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완전한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으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천국의 모습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에 이사야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는 해함이 있고 이 땅에서는 상함이 있지만 그 하나님 나라 꼭 가고 싶다, 너무나도 가고 싶다 라는 소망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며 나갈 때 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신앙의 일일 것입니다. 우리 또 다른 날주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날주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에는 그 천국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많은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비유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소위 그물 비유로 불러진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천국의 원리로 비유하며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고기잡이는 바다나 강에 아주 넓은 그물을 설치한 후 배가 그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목적한 물고기도 물론 있지만 목적하지 않은 물고기도 소위 말하는 잡고기라고 하나요? 목적하지 않은 그 물고기도 끌려옵니다. 이 그물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우선 모으시는 섭리를 펴십니다. 마치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사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느라, 거리길에 만나는 대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이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혼인잔치의 비유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아집니다. 유대인 물론 이방인까지 교회에 올 수 있고 종이나 자윤이나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천국의 현관은 이렇게 그물처럼 아주 넓습니다. 어떤 것도 다 그 그물 가운데 모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좁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천국 소망, 그 천국 너무나도 귀한 곳이고 다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문은 분명 좁습니다. 마치 왕궁이나 특급 호텔의 로비처럼 여러분들 가보신 그 호텔의 로비를 생각하신다면 현관은 넓지만 초대장을 지닌 사람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방의 입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 합당한 자격을 지닌 성도만이 천국문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구나 아무나 교회당의 건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이십니다. 종말의 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선고받는 자들이 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이 아침에
너무나도 무거운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너무나도 무사안일한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숙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도전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함께 살펴보는 오늘 또 다른 날주의 말씀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고자 합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든지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말씀은 시온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시온, 구원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복, 진정한 구원, 새 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 천국을 받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 가운데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모든 종들아입니다. 인생의 밤에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인생의 밤에 그냥 잠자야 될 수밖에 없는 곤란함이 있고 당연함이 있는 그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송축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밤에, 인생의 밤에 도저히 하나님 찬양하고 도저히 하나님을 자랑할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송축하고요, 하나님을 찬양 곧 자랑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상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 같은 것은 밤과 같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으로 도저히 기도하기도 싫고 또 도저히 어려움으로 찬양하기도 싫고, 오늘 특별히 수요일, 이제 수요 예배가 있는 저녁인데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쉴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134편 1절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언제요? 밤에, 인생의 밤에, 내 육체의 밤에, 마음의 밤에, 우리 환경의 밤에, 그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축복이 넘쳐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곳으로 흘러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 후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